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읽지 않고 공부하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말씀을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7장 41절부터 펼쳐 놓으면 되겠어요. 창세기 27장 41절부터 펼쳐 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1.1획이라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1.1획이 빈틈이 없이 쓰여진 성경책, 100%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진 책인데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또 국내적으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성경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토록 성경만을 베껴 쓰다 죽는 사람이에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수하고 거기서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그리고 성경을 쓰다가 그 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얼마나 경건했던지 붓을 빨아서 다른 글자를 쓰다가 사람이니 짐승이니 꽃이니 싸움이니 전쟁이니 이런 단어를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붓을 빨아서 다시 먹을 찍어 글을 쓸 만큼 그만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원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원본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은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부분, 2장 4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남쪽 유대나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책으로 하나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본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보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1장이 맞습니까? 2장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니 1장도 맞고 2장도 맞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붙여놓고 나니까 1장과 2장이 합쳐지지 않고서는 창세기의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부분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꼴까닥 아멘 받아먹는 자세,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때로는 납득이 안 되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또 성경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 뼈로다 그러고 넘어가요. 생선 먹을 때 살만 발라 먹으면 되지 뼈 먹겠다고 그러다가 목에 캑캑거리고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선을 먹는데 살은 안 먹고 뼈만 뒤적거려가지고 그것만 먹어야 된다고, 이게 왜 이게 딱딱한 뼈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만 씹다가 캑캑캑캑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양식이 되고 내 몸에 흡수되어지는 것을 아멘 아멘 받아먹고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해보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보는 재미로 살아가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그렇게 꼬인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목사도 대답하기 어려운 거, 그런 것들만 어디서 다 골라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걸 가져와서 제가 대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거 알아서 어쩌자는 얘기요.
그게 아는 게 당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걸 일일이 우리가 성경의 난획기라고 그러는데, 이 난획기를 다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뭐로 해석을 하겠어요? 교회에 꼭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뭘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사는데 어린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그게 내일 죽을래 오늘 죽을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뭘로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난획기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사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향 문서라, 이향 성경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향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 고향 떠나는 얘기인데, 오늘 창세기 28장은 보면 27장 41절부터 28장 5절까지는 보면 바로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동기, 그 모티브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사닥다리 꿈꾸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는 서약이 20절 이하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얘기가 고향을 떠난 출항하는 얘기, 출향하는 얘기, 고향을 떠나가는 얘기가 서로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을 합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뭐하는 얘기?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절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45절 다 같이 여기 몇 날이 20년이 된 거예요. 여기 몇 날이 20년이 된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얘기의 그 원인이 뭔고 하니,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때문에 에서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아버지 세상 떠나는 날 너도 제삿날이다 그 얘기. 너 죽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생각하니까 가족을 동시에 같은 날 둘을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형을 속인 죄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고향을 떠난 이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던 성경인고 하니, 남쪽 유대 나라 지방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야비스트라 그렇게 이름하는데, 이 야비스트, 바로 남쪽 유대 지방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로 가는 거니? 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자꾸 뭘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 하니?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데,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가문으로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을 아브라함 가문에다가 숨겨 놓는 것은, 이것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원으로 숨겨 놓는 겁니다. 그 길을 피난처로 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46절에 와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45절 이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좀 더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이게 45절까지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도망을 가게 생겼다.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6절부터 28장 5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지금 결혼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민족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가들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있는 거 하니 바로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신앙의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무리들은 바로 혈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지금 도망간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장가를 똑바로 들기 위해서, 신앙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민족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란으로 가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책으로 묶기 위해서 성경 원본을 찾아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이에 두 개의 서로 너무나도 다른 책이 딱 나타난 겁니다. 여기도 반쪽짜리고 저기도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이게 책을 만들어던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인즉슨 둘 다 성경이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나중에 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문서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렇게 뭘 잘 모르고 그냥 경건하게 갖다 붙였는데 나중에 성경의 원본하고 이 내용들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갖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잘 보존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책으로 묶여지는 사이에도 이 성경이 성경으로 경전으로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전파되는 선교 역사 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종종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붙들고 아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이 제사장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한 성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고 사실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하는 적용의 문제를, 그래서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는 저것을 소중하고 그분은 그것을 소중하고 저분은 저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옳다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 내가 믿는 믿음의 양태, 이것만 옳다고 그러면
외골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자체와 의미와 해석,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마지막 46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살맛이 안 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서가 헷족속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게 신앙적인 가문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를 깨버리네요. 도덕적으로 반듯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걸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제사 지내는 걸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래서 집안이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리버가와 이삭이 뭐라고 하냐, 내 생명을 싫어하게 되었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염증이 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만이라도 결혼을 똑바로 해서 네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네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면 신앙의 순결을, 이 종족의 순결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에서가 본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에서가 본적이란 말도 한 2번 나옵니다.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괴로운 자기 아내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불신앙적인 결혼을 하니까 가정이 이게 파탄을 일으키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꾀로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이삭의 이복 형님이 있어요. 그 이복 형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집안에 마할렛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마할렛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했다, 기뻐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또 곧 결혼시켜야 될 그 어버이들도 있고 결혼시킨 어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나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른들은 자칫하다 보면 가문이 어떻고 그래서 가문과 가문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은 당사자들의 문제만도 가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연합, 가문과의 연합, 가족과 가족의 만남, 당사자들의 애정과 소중히 여기는 신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얘기가 그 다음 6절부터 나오는 이 사닥다리 꿈꾸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우리 4절 몇 절까지 읽었나요? 5절까지 읽었나요? 예, 우리 6절을 조금 뛰어넘어가고 6절부터 조금 제가 설명한 부분입니다만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으시고요.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예, 요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 보니까요, 영적으로 한번 흐트러지고 나니까 만사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는 장면, 시랴 방성대곡이라, 이게 바로 에서가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목 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하는 것도 뒤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차, 이거 잘못 결혼했나 보다. 그래서 또 마할렛하고 결혼했는데 이것도 역시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한번 영적으로 비틀어지고 나니까 만사가 뒤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영성을 가지고 바른 위치에서 바로 서서 바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꿈꾸는 얘기 좀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보니 장자가 아니네요. 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욕심을 채워보려고 안달했던 인생이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란까지는 자그마치 800km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잠자고 있는 베델까지는 80km예요. 80km 전후. 그러니까 우리말로 만 200리쯤 되죠. 200리. 이게 하루길에 24시간을 달려왔는지 12시간을 달려왔는지 모르지만은 200리 길을 80km를, 여러분 마라톤 코스가 42.19km예요. 마라톤 코스가 2번입니다. 마라톤 코스 2번. 이 마라톤 코스를 그냥 2번을 하는 거, 왕복을 하고도 남는 그런 거리를 정확하게 89k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80km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마라톤 코스 2개입니다. 이걸 단숨에 달려온 겁니다. 단숨에. 그러니 걸음만 날 살리라고 얼마나 그냥 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헉헉거리고 피곤해서 지금 잠에 골아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 자기 욕심을 채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던 생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꾼 이 꿈의 이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야곱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야곱의 인생을 반토막 내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꿈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는 거니 현실과의 싸움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무수한 고난, 지금까지 남을 속이다가 이번엔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남의 집 머슴살이를 처절하게 감당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전기와 후기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늘 베델에서 꿈꾼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없었더라고 하면 야곱의 인생은 욕심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바로 이 꿈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의 꿈을 하늘의 꿈으로 바꾸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소중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욕심을 성령의 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 자신의 욕망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속물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욕망이, 이것이 하늘의 비전이 되고 신령한 세계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 남을 정복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 꿈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야곱이 꿈꾸는 자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욕심을 하늘 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는 추진력이 생겼어요. 미래지향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꿈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사닥다리 꿈 하나로 말미암아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되고 꿈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앞불사 고양이란 놈이 하나 나타나 버렸네요. 그래가지고는 이 고양이가 쥐 왕국의 평화를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만 나타나면 이거 뭐 야단법석 나잖아요. 그래서 쥐들이 의논을 한 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양이가 오는지 아는지만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로 한 겁니다. 그거 기가 막히다고. 방울만 달아놓으면 고양이가 딸랑딸랑하면 그냥 우린 숨어버리면, 쥐구멍에 숨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거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저만큼 있다 할머니가 뭐란 거니? 그러면 고양이 목에다가 누가 방울을 달지? 아무도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뭐. 그래서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꾸는 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꼭 가끔 교인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부인 되는 분이 그래요. 이분은 우리 앞으로 장로감입니다. 장로님 되시는 게 꿈입니다. 그럼 본인도 얼굴이 보면은 미소가 싹 그러면서 저는 곧 있으면 장로가 될 겁니다. 그래요. 제가 좋은 꿈이라고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장로가 안 돼요. 그냥 장롱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장로가 돼야지 교회 장롱처럼 한쪽 모퉁이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왜 그런 거 아니? 대가를 지불할 줄 몰라요. 장로가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려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다 교회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성장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혼자만의 몸부림, 하드워크.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중직들도 그러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안 됩니다.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한 가지 꿈을 가졌으면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개척교회 하나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깨끗이 목을 그냥 목을 쫙 잘라서 하나님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4시간 챙기고 내 몸 돌보려고 생각하고 자기 이게 주머니 좀 챙겨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깨끗이 목을 잘라서 제단에다 바쳐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꾸는 꿈은 대단히 중요한 야곱의 생애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방패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갈이 쫓겨나가지고는 광야에서 몸부림을 하고 울고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런 거니? 보엘라헬로이라. 그 장소를 보엘라헬로이라. 여기서 무슨 연구하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다가 자꾸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나는 도망을 가는데 더 큰 우물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놀라운 경외할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인생 살아가다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한번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하나님이 나를 꽉 움켜쥐는 이 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장소가 있었어요. 1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장소가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요. 근데 10년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장소가 없는 사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 기도하는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제 교회 많은 분들이 예담송산을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고통에 빠져서 무서운 시련에 부딪혀서 울고 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다가 그 하나하나의 생명의 신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는 어떤 외과 의사는 수술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해부학 교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없으면 과연 여기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여러 번,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많고 저를 만나주신 자리가 많은데, 제가 가장 깊숙이 만나는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만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제가 열국을 하다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묵상을 하고 붙들고 몸부림을 하다가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밥을 먹지를 않고 칡냉면을 하나 이렇게 먹다가 우리 식구들을 앉혀놓고 가만히 있어봐, 이 성경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온 식구들을 앉혀놓고 하는 것을 그냥 설거지하고, 이거 설거지가 중요하고 앉아있어봐, 이해가 되는지 한번 설명 들어봐.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설교를 다 한번 하고 연습하고 온 거예요, 내가. 이게 저는 성경만 보면 신이에요, 성경 보면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성경을 보고 막 깨달은 걸 얘기하면 친구들이 신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둘러앉아 성경을 공부했어요.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가 성경을 깨달은 걸 쭉 이렇게 하루 일주일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얘기를 하면 그게 신난다고 그래요. 별 얘기 아닌데 그게 이렇게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고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성경 속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늘 제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성경과의 싸움입니다. 이 성경을 부둥켜 몸부림하는 시간이,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가장 다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 야곱이 여기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 전반기와 후반기에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과 동시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 꿈 하나로 과연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입니다. 그의 이상이, 그의 비전이, 땅의 욕심이 하늘을 향하여 지금 치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슐람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위대한 인물이 여기서 되는 것이지요.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내려 보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작은 신음과 몸부림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송축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신약에 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잖아요. 당신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의 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전에 여러분의 이 예배당에 찾아올 때마다, 한소망교회 찾아올 때마다 하늘에 닿아 있는
하늘의 은혜가 이 교회까지 내려져 와 있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사닥다리를 봐야 돼요. 야곱처럼 사닥다리를 보지 아니하면, 교회 할 때마다 사닥다리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가 지금 승리하지 못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위를 보고 가는 겁니다. 풍랑 만났을 때 베드로는 풍랑 보다가 풍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주님을 보자 무리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위를 봐야만이 되는 이 신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세광교회에서 청년부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그 산 가운데 대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 산을 다 알아요. 그 청년들하고 대둔산에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충청남도와 저쪽에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산꼭대기에서 그 철다리가 하나, 이게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그 흔들다리가 있는데 그 저희 집사람이나 청년들이 같이 이제 그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을 갔는데 그 청년들은 잘 가지요. 근데 여학생들을 특별히 이제 저희 집사람 겁 많은 그 양반 가운데쯤 오다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여를 불러야 되는데 주여가 안 나오고 그냥 너무 급했던지, 아이고 여보 못 가! 그게 재미있었던지 청년들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사모님 저 높은 곳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자꾸 흔들어 제끼는데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들이 놀려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제가 가가지고는 눈을 가리고 이제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고 밑을 내다보면 이거 금방 떨어져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지럽걸랑 절망의 밤이 찾아오걸랑 여러분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닥다리 타고 천성 가는 사람들은 위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조심조심 올라가야 돼요. 위험한 길이에요. 안일한 길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 꼭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인생할 때 생자가 무슨 생각이니 소우자에다가 작대가 하나 딱 끈 게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소우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작대가 하나 딱 끄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차하면은 실족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게 얘기했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국자국마다 유혹의 지뢰밭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잘못 발라서 펑 하고 터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조심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힘 있는 삼손이 사닥다리 붙들 손을 가지고 여자 손 붙들어서 망한 겁니다. 유다는 천국 가는 사닥다리 대신 돈보따리 붙들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쳐다봐야 될 것을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것입니다. 노아는 사닥다리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술병 들고 있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닥다리 대신 허탄한 걸 붙들고 살아가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닥다리 오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에요. 옆에서 누가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혼자 뚜벅뚜벅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주고 교우들이 도와주고 목사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닥다리는 혼자 올라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사닥다리 올라갈 때 짐이 너무 무거워도 안 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올라가다 보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하기 위해서 살 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살 좀 빼고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 좋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도 엉뚱한 시간이 많으면 사닥다리 놓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에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는 가운데 집안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플러스 1 서비스, 플러스 1 서비스, 플러스 1 서비스를 하자. 아하,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래, 우리 교회 전체 플러스 1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봉사를 하는데
하나 더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빌리면은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보 그 담배 좀 갖다 줘요. 그러면 담배 갖다 주는 김에 재트리까지 갖다 주고 재트리 갖다 주는 김에 불까지 붙여주고 불 붙여주는 김에 제대로 붙었는지 한번 빨아주고 쭉 빨아주라. 이게 플러스 원 서비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플러스 원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이 서비스란 말은 봉사란 말도 되지만은 영어에서는 이게 예배란 말이거든요. 플러스 원 예배. 주일 낮 예배만 드리시던 분들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시던 분들 철야하시던 분들 새벽 예배하고, 플러스 원 서비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저께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플러스 원 서비스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태워줬으면 이제 내려가지고 휠체어까지 옮겨다 주고, 이제 태워줬으면 내려다 주고, 지금까지 내려다 줬으면 집에까지 대문까지 좀 밀어다 주고 오라 그랬습니다. 플러스 원 서비스. 좀 우리가 영적인 이 사역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냥 몇 걸음씩 풍덩풍덩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닥다리는 한 걸음씩 올라가는 길입니다. 4계단 5계단 올라갈 수 없는 게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안이감만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제게 가르쳐줬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를 우리는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를 가는데 자기는 사닥다리가, 옆에 있는 집사님은 보니까 사닥다리가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또봐 잘 올라가는데 자기는 어떨 때 보면은 계단이 하나가 빠져서 그거 올라가다가 출동살동 하는데 어떤 걸 보니까 아예 6개가 빠졌대. 사닥다리 계단이. 그래서 6계단을 큰 외나무 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쭈르륵 미끄러져서 지옥을 향하여 곤두박질을 하는데 가다가 잠이 깼다는 거야.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 6주일날 주일을 빼먹었다네 글쎄. 예배 한 번 빠지면 사닥다리 하나가 걸쳐지고 두 번 한 번 보는데 그 6주일을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아하, 이게 천국 가는 게 이게 주일 한 번 빼먹으니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안 빼먹었다네. 그래도 빼먹는 사람은 강큰 사람이고, 이 사닥다리는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는 것만 좋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가 꿈꾼 이 삶, 미래의 삶은 내가 이제 빼앗고 얻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